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본 말씀은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공격하죠. 그래서 1회전이 끝났고 이제 2회전이 시작되는데 1회전 순서 1, 2, 3분대로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공격을 받은 엘리바스의 공격을 받은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16장에서 17장까지예요. 두 장 전체가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답변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위로가 아니라 욥에게는 뭐로 들리는 거죠? 재난, 오히려 재앙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16장, 17장 전체를 담아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보자. 1절에서 5절까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자 어떤 걸 보고, 다음 주에 이제 6절에서부터 17장 16절까지 욥의 답변의 전체의 내용을 이제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토리 이렇게 전개될 때는.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이 욥을 설교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이 왜 어려울까요? 그냥 쉽게 동화책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자, 이렇게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참 쉬울 텐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고영님 집사님 순천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분이 제법 유명한 동화 작가입니다. 동시도 쓰고요. 책도 몇 권이나 나왔어요. 문교부에서 환경보호 이런 추천 도서도 몇 권이나 이렇게 등록이 되었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가면서 이제 저에게 책을 하나 주고 왔어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이제 안 주겠다 했다가 이제 가면서 인사차 이제 주고 왔는데, 그 책을 쭉 살펴보니까요, 아이들에게 교훈되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독서지도 이게 있어요. 독서지도 연구원, 치료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욕심 부리는 아이에게는 욕심 부리지 않는 방법, 또는 게으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게으르지 않게 교육시키는 그런 동화를 가지고 하는 그 과정을 쭉 써놨더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말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욥이 고난 받는 그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연결됩니다.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욥에게 임하여 욥이 까닭 없이 고난 당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까닭 없는 고난을 설명하고,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덮쳐져 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속적 고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은 반드시 허락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이나 신약 전체가 다 이렇게 사람들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구약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완성되었지만 그 고난에 참여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고난으로 참여해야 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온 위로자들이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주고 괴롭게 한다는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2장에 누가 위로자인가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심해지죠. 욥을 위로한 그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그들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단계를 높였다 이 말이죠. 약을 쓰는데 1단계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약 용량을 2배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3명이 위로를 했는데 욥이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죽자고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옳습니까? 옳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은 반드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건 조상 대대로부터 온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준 것이며 내 인생의 경험이며 우리 모든 지혜자들이 본 바 이것이 종교요. 이것이 윤리 도덕이고 이건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는 이론이야. 그래 욥 너 까불지 말고 항복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지난주에 엘리바스가 욥 보고 말을 그랬어요. 니 몇 살이고? 니 몇 살이고? 우리 논쟁하다가 나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따박따박 대들면 뭐랍니까? 니 몇 살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이제 나이로 놀려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는 너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 그래도 욥이 항복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1절 욥이 대답이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이런 말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 경상도 버전을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 얘기야. 정말로 많이 들었다. 그만해라. 내가 이런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 무슨 자극을 받아 나 이렇게 대답하는가? 내 다 알고 있다. 너희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디에 자극을 받았을까요?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퍼붓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역지사지죠.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 자리에 있고 너희가 내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 공격할 수 있겠다. 나도 옛날에는 그래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것으로 해석이 다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친다는 것은 말로 치는 거잖아요. 말로 공격하고 머리를 흔드는 것은요 저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안 됐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머리를 흔든다는 이 표현들은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말 우선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건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눈앞에 보듯이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머리를 흔든다는 이 표현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봤는데요. 지금 욥은 사실 벌레처럼, 그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나 벌레 보듯이 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 악창 이것이 나서 딱지에 딱지가 않는 거죠. 기와장으로 끓고 있는 겁니다. 벌레 보듯이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고 백성이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쩍 뿌리고 뭐요? 고개를 흔들며.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그리도 일어나는 사건이죠.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받는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할 뿐 아니라 성도에도 이런 모습을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조롱이 뭡니까?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잘 못 알아. 엘리야를 부르는 것보다 엘리야 와서 구원해 주니 한번 보자 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조롱을 우리는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런 조롱을 안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내가 이런 조롱 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충성 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우뚝 선 나의 모습, 야 예수 믿더니 잘 됐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라는 식으로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욕기에서 걸려 넘어져야 돼요.
까닭 없는 고난에서 이게 걸려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종교에 어떻게 기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기이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종교에 기이합니까?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성당에 가든 여하튼 자기들의 종교를 가질 때에 어떤 목적들이 있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지금까지 나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당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좀 닦으려고 수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후 세계에 좋은 곳에 가려고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또는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길은 여러분 욥과 같은 길입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들어올까요?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욥 이야기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목사는 뭘 빼버리면 됩니까? 중간을 다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빨리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돌이켜보시고 그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헌금 떼먹고 있으면 제대로 하시고 주일 빼먹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돈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은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다 누구의 설교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 16장을 살펴보면서 누구의 설교였어요? 그건 다 엘리바스와 빌다소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자들의 설교였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에 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왜 그런 설교, 이 욥을 공경한 사람들의 설교에 왜 우리는 아멘 아멘 했을까요? 그게 우리한테 좋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과정이에요. 시작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천상에 가보셨나요? 천상에 우리는 못 가봤잖아요. 그죠? 욥은 지금 천상에서 일어난 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은 천상에를 못 가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해서 사탄의 참소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까? 몰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때로는 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아내 따라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남자는 또 아가씨가 교회에 가니까 이분 아가씨 한번 꼬시보려고 그래 교회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모양처럼 저런 모양의 교회를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누구 결정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그 결정을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가 안 올 수도 있고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 어떤 데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시간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과정만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의 과정이만 있는 거예요. 천상일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 결론 난 사건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바는 뭐밖에 없어요? 과정뿐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과정으로만 가는 거예요. 과정으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 우리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 이후 경험해 보셨나요?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셨나요? 죽음은 절대 타자입니다. 절대 타자.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 경험해 보신 분 계셨나요? 죽다가 살아난 적은 있다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은 있어도 죽다가 살아난 건 있어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만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과연 창세전 언약과 그 결론 속에 묵시와 묵시,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일어난 그 영원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러면 나는 영원 속에 약속된 자가 맞구나를 확인당하고 사는데 그 확인당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을 못하면요, 전부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어떤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입니까?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는 역사입니까? 고난의 역사입니다. 다윗 시대 잠시 평안했나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거든요. 다윗 시대는 전쟁한다고 정신없었습니다. 전쟁한다고. 아브라함이 언약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다윗 시대에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전쟁한다면 국민들이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까? 쉴 수 없어요. 군량미 보내야 되잖아요. 아들들 군에 보내야 됩니다. 딸들은요, 밥하러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평안했습니까? 이름은 샬롬 시대거든요. 솔로몬이 살롬 아닙니까? 평안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짜 솔로몬 시대 평안했습니까? 솔로몬에 사치해가지고 이놈 솔로몬이 그 다른 나라 공주들 데려오면 공주에서 집 하나씩 지으려 하니까 이게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은지 몰라요. 솔로몬 시대에. 다른 시대는요, 맨날 우상 숭배하다가 죄짓고 얻어터지고 포로 잡혀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하여튼 평안한 적이 별로 없는 정말 고난의 역사였거든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뭘 배우게 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까닭 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당하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고난이 왔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자유함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며 속으로는 부글부글 터져 죽겠는데 교회에서 말도 못해요. 자기 어려움을 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말도 못해요. 왜? 그런 거 말하면 니 뭔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다고 옆에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욥기서가요,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 분위기가 똑같아요. 정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 네 죄 지어서 그렇다고 막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그 욥의 세 친구들 보고 욥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참된 위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주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보고 나니까 그 지난주에 아랫게 뉴스 엔조이가 그 뭐 교회 비리들도 막 밝히고 가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자 그런 그 기자의 그 뉴스 엔조이 사장의 기조가 있어요. 저는 그게 별 동의를 안 합니다. 그 뉴스를 한번 보면 교계에 일어난 뉴스를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보는데요. 지난번에 나온 그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기도 안에서 배에서 못 나왔다고. 제목이 그래요. 기도 안에서 배에서 못 나왔다고. 무슨 얘기 대충 아시겠죠? 이 기사는 이거 좀 제가 길게 인용을 할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추약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인용할 텐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한국 교회 그 신앙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 기사는 세월호의 희생자 어머니 인터뷰 기사입니다. 자기 실명도 다 나와요. 그래 제가 일부러 설교했어요. 이 실명을 안 밝히겠어요. 그 딸의 이름도 다 나와요. 여러분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집사님이겠죠. 아주머니를 하니까 그렇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교회에 올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욕심이 있어서 딸 넷을 낳고 막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희생된 아이가 넷째 딸입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가 된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내 아들, 딸이 죽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습을 보고 뭐 자기들의 하나님이 없다 해서 많은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온 교회와 성당과 절에서 다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2년 동안 다니고 있었대요. 다른 유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었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대요. 제가 하나님 체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해서 하나님 없다고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죽었을 때 원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원망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4대째 예수 믿고 교회를 그렇게 올인한 사람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죠? 근데 결혼할 때 남자가 뭐랄까요? 결혼만 하면 당신 따라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나왔지만 남편은 잘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뭐 직장 때문에 제주도 가서 이렇게 자녀 낳은 얘기를 쭉 길게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좀 의심이 되긴 해요. 남편 사고로 제주도 가서 살면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왜? 다른 지역에 갔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욱 교회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욕심도 있고 남편이 안 믿는 집안 사람이라서 기독교 가문도 만들고 싶어서 두 딸을 낳았는데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두 딸인데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셋째는 뭐가 될 거라? 아들이 될 거라 생각하고 하루 임신하자마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갔대요. 아이 낳을 때까지. 대단한 열심이죠.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들인 줄 믿고. 그런데 낳고 보니까 딸이더래요. 대단히 섭섭했대요. 서서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배신감이 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임신했을 때 이게 아들일 줄 알고 믿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더래요. 그래서 배신감이 막 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딸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더래요. 자, 그게 셋째 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셋째 딸 낳고 그 넷째 딸은 그 다음에 생겼는데 기사를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별로 아이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미안해서 아들을 주셨나 보다 싶었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4대째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좀 미안해가지고 딸만 서해주고 이번에는 아들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태교를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태교 열심히 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새벽 기도 가고. 근데 또 딸인 거예요. 정말 의의가 없었어요. 누구 어이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셔서 뭐 우망도 못하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실망하니까 애 아빠가 늦은 밤에 어디서 노란 장미 4송이를 사왔어요. 그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도 자신은 아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딱 2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리고 한 아이도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답니다. 근데 그 넷째 아이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이 넷째 아이가 가장 예뻤대요. 사진도 올려놨다고. 정말 예뻐요, 애가. 그래서 서울에 가면 막 연예기획사에서 뭐 연예계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런 걸 안 원하고 뭐 셔터디스 하다가 준비한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의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참사 이후에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새벽기도 가서 펑펑 울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고. 2달 정도 지났나? 아는 전도사님 소개로 유명한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면 왜 왔는지 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솔직하게 다 썼어요. 나는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날 목사가 강단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 살아 돌아온 아이도 있다. 맞죠? 많은 아이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살지 못한 아이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다. 이게 목사가 한 얘기예요. 그 길로 나왔어요. 그때가 3일 금식한 상태였는데 바로 국회로 가서 다른 부모님들과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12일을 더 금식했어요. 3일 금식했을 때 그 말 듣고, 여러분, 그 말이 이 자기 딸을 잃은 이 엄마의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비수가 된 거죠. 무슨 위로예요 이게? 재앙을 주는 위로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교회도 선한 점이 많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세월호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기가 좀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도 희생자가 4명 있고 그중 저희를 포함해서 2명은 부모님 함께 다녔거든요. 저는 당시 이 교회 온 지 9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다른 한 가정은 20년 정도 다녔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작년 1주기 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위로 음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유가족들이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면서 삭발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치열하게 투쟁할 때였잖아요. 싫다고 했어요. 그런 가슴에 스침하는 위로는 싫다고. 막 유족을 위해서 음악회를 해서 위로해 주겠다. 나는 그런 위로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세월호 얘기는 빼고 하라고. 아니면 나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그 위로할 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님 말씀에 끔뻑 죽었죠. 마치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는데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근데 지금 교회는 왜 이렇지? 돌아보니 사고 이전에는 정말 교회 일만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교회 일만 신경 쓰기도 바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참여하다 보니 만날 입이 부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두 눈을 양눈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딱 이렇게 산 거예요. 이런 말이 시내 말이 다닐 때는 말의 눈을 이렇게 가려요. 좌우로. 왜요? 한쪽만 보고 가라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산 거예요. 다른 데 시각을 돌릴 수도 없고 돌리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교회 안에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 없고 교회 일만 신경 쓰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저희 말고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교회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늘이 벗겨진 거죠. 교회 생활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투쟁하고 와서 또 수요 예배를 가야 하나? 녹초가 된 상태로 금요철야 예배 가야 하나? 구역 모임도 못해요. 제가 괜히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지금은 주일 예배에서 성가대만 해요. 그래도 지성이 갈 때, 이 딸 이름이 지성이에요. 갈 때 교회에서 잘해줘서 그것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인용을 할게요. 이 사람의 4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왜 다니고 있어요? 저거 딸 장례 치를 때 교회에서 좀 잘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행사는 다 빼고 주일 날 예배 성가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신앙이 있더라 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 죽어도요 이렇게 사회 투사가 되죠. 그럼 민추협? 민주화 추진협회, 가족협의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 욕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억울하게 한번 죽어보세요. 군에 가서 억울하게 한번 죽어보세요. 국가의 어떤 잘못으로 한번 죽어보세요. 국가에 대고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만 살아왔어요?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자기 자녀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져졌다는 거죠. 이렇게 비늘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뉴스 엔젤가 왜 이런 보도를 자주 할까요? 교회에 너무 올인하지 마. 일종의 사회 구원 또는 사회 사업적으로 나가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별로 동의는 안 합니다만 제가 여기까지 그 이야기를 인용하는 이유는요. 뉴스 엔조이 편집방이 이런 시각을 교회에 심으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왜 이걸 길게 인용하냐면 한국 교회를 보자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목숨을 걸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에서 눈이 좀 떠져진 것을 뭐라고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활동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4대째 예수 믿으면서 자기들의 신앙 행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물론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문제를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회활동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치 있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갑자기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가치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아주머니가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면
정말 이 세상은 지옥 맞군요. 정말 이 세상은 권력에 의해서, 돈과 권력에서 움직이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군요. 이 세상을 바꿔서 고쳐지겠어요? 물론 우리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 바르게 사셔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부정비리 안 저지르는 건 마땅해요.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건 마땅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맞닥뜨려졌다면 이런 세상이 지옥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나라를 좀 돌려보겠다고 열심히 활동하거든요. 열심히 활동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 세상이, 이런 사건을 오히려 세상이 지옥같이 보여지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면, 정말 이 세상이 지옥임을 알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 이분이 마지막 계속 그 길로 간다면 이건 예수 안 믿어도 경실련 같은 데서 다 하고 있어요. 바르게 살기 운동, 다 새마을 운동 아세요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 다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거 윤리 도덕 주장하는 사람 다 한다니까요. 환경 운동 하는 사람들 다 한다니까요. 자기 돈 내가면서 다 해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4대째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어려서부터 죽을 똥 살 똥 입이 불어터도록 교회 헌신 충성 보석 하면 뭐합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속에서 자기 자녀의 죽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세상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과연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교회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 희생자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자기의 자녀가 살아나지 못함을 인하여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 금식 기도를 갔는데, 금식 기도의 목사가 하는 말이, 기도를 많이 안 했어.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하고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요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자녀 1명 다 죽었다 하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 설교를 들어왔어요? 요업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요업의 친구를 공격한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왔거든요. 그게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막상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 금식기도 목사의 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그런 설교 안 합니까? 그게 아님을 알았잖아요. 아님을 알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뭔지 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 보러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사회 변호운동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설교, 이 아주머니가 이 설교를 들리 만무할 거예요. 바빠서 못할 거예요. 그 운동한다고. 혹시 들으신다면 저에 대해서 분노가 더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유족이 4대째 믿었다는 하나님이 바로 그 금식 기도원 목사가 전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벌써 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언가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요. 기도가 흔히 말하는 응답이라는 걸 받았겠죠. 또 신비체험도 했겠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했는지 늘 입술이 불어트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자신의 자녀의 희생 앞에 그 뜻을 몰라 탄식하고 있을 때에 기도원 목사는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이 교회의 그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성가대 하는 이유는 그 딸 장례식 때 자기 딸 장례 잘 치러주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날 이런 유족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도대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재난이 되고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병원 신방도 하고 또 환자들 이렇게 신방을 가고 장례식도 갑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에게 가서 헛된 희망을 준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고문이 될 거예요.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된 희망을 심어주면 그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문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헛된 희망을 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첫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모임에 오시는 분 중에 76세 된 근사님이 계세요. 이미 은퇴했지만 76세 되신 근사님이 저와 좀 일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전에 식사하면서 만났습니다. 전에도 이분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근사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근사 되는 줄 아시죠? 좀 작은 교회는 좀 덜해요. 큰 교회가 될수록 열심히 해야 근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남편의 일도 잘 되는 것이 없고 아들 둘인데 자식도 뭔가 잘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이 더 나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렵대요. 그런데도 근사가 되고 76세가 되기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 즉 그런 복들이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사가 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형편이 안 피우니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래요. 여러분 시편에 이거 말 나오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는 함께 피해 네 하나님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시편 73편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욥기를 보면서 그렇게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 시편 73편이 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아닙니까? 이 문제 보면서 자기는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고난 온 거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고민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안 사람이 자기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모님, 고모님 이럴 수 있잖아요. 요즘 잘 계십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내 잘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더래요. 내가 예수 믿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냥 안부 전화했는데도 자기는 뭐로 들려요? 네가 날 조롱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낸다 이랬답니다. 지금요 76세인데 고혈압에 당뇨에 머리에는요 이 무엇이 물혹이 뭐 2개나 생겨가지고 뭐 몇 번이나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참 죽지 못해 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잠시라도 평안을 맛본 적이 없습니까? 잠시 맛본 적은 있대요. 잠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편 73편 욥기를 자주 보고 막 그걸 이제 버텨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몇 번 왔거든요. 우리 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몇 번 오시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좀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그런 의문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찬송 중에 잠시 잠깐 세상을 다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나와 세상에 간 것 없고 그 구속하신 예수님이 밝게 보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잠시 쉼 또는 안식, 기쁨, 평안 이게 잠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건 있대요 분명히.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는데 아무 말씀도 안 보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인도 없는 평강이 잠시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청년 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많은 버스에 밀려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버스 안에서 뭔가 모를 놀라운 은혜가 그 평강이 그 위로가 잠시 오는 거예요. 물론 버스 내리면 또 사라지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스스로 자기 방어 기제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면 그 잠시 주어지는 평안, 잠시 주는 안식, 그 소망, 그 위로, 그 감사가 잠시라도 있었다면 이게 정말로
영원전에 그랬잖아요. 언제라 그랬어요? 이 역사 말고 역사 밖에서 영원전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영원에서 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잠시라도 주어져 있다면 그것이 이 역사 속에 맛보는 것은요, 이 역사 속에 그것을 맛보는 것은 그게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될 거예요. 그 잠시 잠깐 보는 그 평안이. 그런데요, 그 평안이,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자유가 영원에서 온 것이라면 천국은 그 주신 그 은혜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천국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과 그 해석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묵시에서 날아오는 그 순간에 번쩍하는 것과 같은 그 은혜, 그 감사는요, 영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것만 남기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오전에 제가 지진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흔들어 버립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기 위해서 흔들릴 것들은 흔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질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것들만 담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것이 담기기를 원한 게 아니라 뭘 원했다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원한 거예요. 그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의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그 아들의 순종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세요. 이미 하늘에서는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살려던 이유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자는 어떨까요? 썩어질 것들을 붙들죠. 그걸 더 채우죠. 그걸 더 많게 하려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복이다, 성공이다. 그게 마귀한테 쏘은 겁니다. 그게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니까요. 대충은 얘기하는데 선명하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영육간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삼박자 축복에 환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이 복에 환장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남기려고 나머지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용서, 그 평안, 그 기쁨을 잠시라도 맛본 사람은 맛보기예요. 옛날에 청동구를 보면 희미하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버리라. 그래서 용서가 진짜 용서가 뭔지를 그날 알아요. 지금은 아직 맛보여요. 진짜 용서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너무 기쁘고 눈물 흘린 적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돌아서 하면 그것도 나한테 잘못한 자를 또 용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완전한 용서입니까? 우리 1만 단들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내한테 100데나리온 자 멱살 짚고 흔들고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기는 했어요, 우리가. 그럼 얼마나 희미한 용서냐 말이에요. 사랑을 받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목숨 바쳐 사랑 그 사랑을 받기는 했어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죽기도록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희미한 사랑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 날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묵시적 이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날을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으면 그 나라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뜻하는 대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 그 나라가 뭐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놓은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천국을 사모할지 안 할지 지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 천국 사모하겠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잠시 잠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기쁨, 그 제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그 기쁨을 맛을 본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영원한 완성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두 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저 수원에서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분,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제 설교를 먼저 들었는데 또 그 김석 목사 설교 또 들었대요. 그러니까 한 편만 들어봐도 그래 이 방향이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제 설교를 먼저 들었다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데 복을 받기는 그냥 고생만 바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다가 복음이 들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복음은 안 들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런 얘기는 저주받는 얘기로 들릴 거니까 고난 당함이 유익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수원에 아는 근사님 한번 소개해드리고 교제 좀 하시라 그랬는데요. 경기도 그 주소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좀 이상하지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운 것은 딱 한 가지 이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이 없으면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으로 온전함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하나님의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죄로 삼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뭐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 하나님 응답을 들었는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친아들이지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는데 그 순종으로 뭐가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부족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는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으로 온전한 자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게 뭔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고난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 그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무슨 기뻐요? 환난이 뭐가 기뻐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시험이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줄기차게 이야기만 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싫다면 가셔야죠. 그럼 가야 마땅한 거예요. 이건 타협할 부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기에 자기의 순전한 모든 죄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을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에 이거 체휼 그랬죠. 동정.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좌우의 날성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만물 앞에 벌거벗이 드러내는 거죠. 벌거벗기지만 부끄러워서 달려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말씀이 찔러 쪼개서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벌거벗겨져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도 말씀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만물이 말씀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삶에 처하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고요? 우리가 미웠어요? 그거 아니면 뭘 안 붙는다고요? 십자가로 다시 예수로서 안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도리를 안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때라야만이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때 처음 전도사 갔을 때에 예배당 종탑이 한 15m 돼서 옥상에 네온사인이 나가요. 누가 올라갑니까? 제가 올라가죠. 네온사인 올라가서 전기선을 접선을 해야 되는데 한 15분이나 올라가니까 정말 어질어질해 무서워요. 떨어지면 그건 순교입니까? 그건 뭡니까? 교회에서 죽은 겁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끌어내야죠. 여러분 환란이 와야 아무도 안 바라봤던, 그죠? 멸시천대받은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도다. 언제?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냥 역사에 있어서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환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어찌 살라고 저런 인간 믿고 어찌 살고 싶어 저런 인간 믿고 어찌 살겠노 싶을 그때 누구 보면 돼요? 예수님 보고. 자식 키워놔서 자식 조금 덕벌로 했더니 이놈이 장기 가니까 완전 변심을 해.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풍파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 가사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부 한 가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 것만 더 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방금 제가 히브리서를 먼저 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평안인지,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 예수님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나게 하는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뭐가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같지 않아요. 세상은 이 평안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꼴 좋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평안, 그 깊은 곳에서 주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그 보화, 그 믿음의 보화, 그 약속, 그 소망,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 그 감사, 그 보화를 누가 캐나갈 거예요?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오히려 성도라면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순결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가 싫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참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반드시 이 길로 끌어가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듯이 드러날 때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 달려가라고 이렇게 하시구나. 또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길이 막혔다고 싶을 때에 더욱 예수님을 붙들라는 사인으로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원장하겠습니다.